사도 베드로는 모진 핍박과 환란이 거센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아주 덮쳐오는 이 초대교회, 그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어도 환란이 떠나질 않았고 이방 지역에 가서도 떠나지 않고 로마의 한 심장부에 있는 로마 교회도 여전히 환란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쓰는 바로 부부간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친밀한 부부, 행복한 부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핍박 가운데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곧 사랑과 선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선의 달 7월을 맞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며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가 끝으로 얘기합니다. 왜 끝으로 마지막이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고 싶다. 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해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5가지 덕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을 같이 함, 동정함, 형제를 사랑함, 불쌍히 여김, 겸손함.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이었는데 오늘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덕목 중에 앞에서도 보면 3번째, 뒤에서도 거꾸로 세도 3번째인 가장 한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이에요. 사랑이 모든 덕목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덕목의 핵심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가장 크고 놀라운 핵심 가치인 것처럼 오늘 이 형제 사랑이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장 중심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핵심 가치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 마음을 같이 함으로 시작하는, 마음을 같이 함.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를 보면 하모니를 이루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다양한 악기들,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악기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지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아주 일관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많은 악기들이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찬양대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찬양대를 서지 못하지만 우리가 찬양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이게 조화가 되면요, 아주 하모니가 잘 되면 이게 천상의 노래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찬양이 돼요. 우리 몸도 우리의 몸의 사지백체라고 우리 사람들이 말하죠.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람, 또 아주 씩씩하고 활발하고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온몸의 지체가 조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향해 먹으라고 하는데 입이 꽉 다물고 입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향하여 이제 교회로 가라, 마트로 가라, 백화점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엉뚱한 데로 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손을 향하여 물건을 집으라고 해도 이게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달라도 조화가 되는 이 하모니. 요게 바로 오늘 성경이 첫 번째 덕목으로 말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의 마음에도 덕목이 하모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의 지체들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식, 부모 다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도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고, 온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출발은 뭐냐? 바로 하모니에 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달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이건 아주 놀라운 시너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 소리를 내니까 이게 교회가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 갈 때 이건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모니,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감독, 훌륭한 감독은 바로 선수들을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공격을 잘해요. 골을 잘 넣어요. 어떤 선수는 수비를 잘해요. 어떤 선수는 골키퍼를 잘해요. 그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지고 조화를 이룰 때 원팀이 돼서 아주 놀라운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축구팀 감독도 그렇고 야구팀 감독, 농구팀 감독도 그렇고요. 하키팀 감독도 그렇고요. 예.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가 커도 조화 안 되면요. 하모니가 안 되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작아도 하모니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축복해 주어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경에 읽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이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축복을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욕이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 애가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야. 집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욕은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의미도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욕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쁘면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하고 욕인 줄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정착할 때도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욕이에요. 근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근데 이 욕에는요, 동물에 빗대서 하는 욕들이 많아요.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개한테 빗대서 개 같은 뭐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개들이 사실은 알았으면 데모를 해야 돼요. 광화문에 물 게 아니라 곳곳 집집마다 가서 개들이 앙앙거리고 왜 우리 욕을 하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먹기를 좋아하면 뭐에다 빗대야 돼? 돼지에다 빗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들이 또 알아들었다면 돼지들이 다 울타리에서 뛰어나와서 집집마다 가서 그냥 막 요한에게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요. 돼지를 대해서 욕하지만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니까? 돼지는요, 100% 이상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은 한 70%를 먹고요, 위에, 자기에. 근데 돼지는 한 100% 먹으면요, 더 이상 안 먹고요, 먹으라고 안만 줘도, 하고 그냥 잡아다가 잠자는 거예요. 왜? 난 다 먹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배가 터져 죽는다고 그러고 또 먹어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해도 아이스크림 주면 또 먹어요. 이제는 도무지 못 먹어. 그래도 또 커피를 주면 이거는 먹어도 돼요. 또 먹어. 그럼 사람 소리가 뭐예요? 떡 들어갈 때 따로 울고 밥 들어갈 때 따로 울고 아이스크림 들어갈 때 따로 울고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먹느냐? 120%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뭐예요? 위 확장증이라는 거예요. 위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줄어들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돼지에다가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게으르면 누구에다 비유를? 고한테 비유를 합니다. 고음같지 못하고. 또 게으르면 또 어디다 하면 재주 없는 사람들을 군뱅이에다가 비유를 해요. 군뱅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 동물에 빗댄 욕들이 있고요. 또한 질병, 전염병에 빗댄 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병, 뭘 알아서 죽어라, 무슨 병 알아 죽어라, 하면서 저주스러운 욕을 많이 퍼붓던 적이 있죠.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제 빗댄 욕들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빗댄 욕들이 있어요. 툭 하면 18이 나와요. 이런 욕설들. 근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욕으로 갚는 거야. 눈은 이는 이야. 성경을 거기에 갖다 대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도 갚으라고 했으니까 네가 남길 것이 나도 한다니요. 한 대로 오면 곱빼기를 그냥 갚아줘. 속이 터지는 일.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욕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거. 또 이런 욕들을 하게 되는데 이 바보는 본래 어디서 나오는 얘기는 밥보라고 하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 밥보라고 하죠. 밥보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축내고 먹는 것만 요구하고 밥값도 못하고 이런 무능한 사람을 밥보. 그러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자, 이게 욕이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욕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욕설과 관련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며 욕을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욕을 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요. 근데 뭐 딴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라가라 하는 사람이 공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라가가 뭔가? 라가는 원문에는 라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모욕적으로 쓰는 욕 중에 하나입니다. 라카가. 근데 이 라카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 조금 배운 사람들, 고위 관리들, 높은 사람들, 지식층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의 욕 중에 하나가 라카입니다. 근데 이 라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빈 녀석,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도 머리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머리에 구실을 못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머리가 없는 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말정이 있는데도 머리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건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욕이었어요. 완전히 모욕적에 비하는 그런 욕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런 이 라가라고 하는 욕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똑똑하지 못한 얼간이, 이를 너는 얼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또 선천적으로 정신자격이 온전하지 못한 천치, 또 혹은 백치 같은 놈, 이런 욕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화로 이 라가라는 욕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아마 돌대가리라는 욕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 이 돌모 같은 놈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라가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근데 살인하는 거와 뭐와 같은 죄냐? 이렇게 욕하는 게 살인하는 거와 같은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해요. 아니 그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나?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진 않죠. 근데 욕을 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상대방을 모욕을 주려고 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아주 고약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근원이 어때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욕적인 욕이. 그래서 욕을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뿌리가 안 뽑히니까. 그래서 오늘 언어가 성결해지려고 하면 뭐가? 마음이 성결해져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속이 성결해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욕을 욕으로 갚아. 어떤 사람은 욕을 퍼놓으면 한 10배는 갚아줘야 속이 후련해. 어떤 사람은 욕을 들으면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욕을 막 퍼버리래.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 속으로만 꿍꿍거리고 욕을 해. 다 같은 거예요. 겉으로 하면 더 죄가 크고 속으로 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살인을 겉으로 하면 크고 속으로 마음으로 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간음을 겉으로 하면 크고 마음으로 하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다가 그 악이 자기에게 그게 습관이 되는 거, 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도록. 왜? 너희가 부름을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이야. 또한 복을 이어받게 가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지금까지 받은 복 너희에게 계속 유지되고 이어가려고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양선 선을 행하며 살도록, 축복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누구든지 다 그러기를 원하죠.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혀를 잘 다스리라는. 우리의 몸의 각 부분 가운데는요, 조금 아주 둔한 데가 있고요, 아주 민감한 데가 있어요. 제일 둔한 부분이 어딜까요? 겉으로 나타난 것 중에 아마 둔한 데를 찾으면 발 뒤꿈치가 둔할 거예요. 이거는 굳은 살에 베겨 가지고 긁어도 이게 긁는 건지 손 대는지 감각을 잘 모르죠. 제일 예민한 부분은 어딜까요? 혀입니다. 조그만한 머리카락 하나만 입속에 들어와도 금방 알아요. 조그만한 밥 먹다가 돌멩이 하나만 들어와도 거친 게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짜고 맵고 시고 금방 알아요. 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왜?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요. 우리는 이 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민감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데 민감하고,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때 민감해야 돼. 그러나 악한 말을 그치며 할 것처럼 우리가 악한 데는 이게 미련해져야 돼. 우리의 민감한 게 민감하게 우리가 제대로 되고, 또 둔한 게 둔한 거대로 만드신 대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혀를 금하는 사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1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형이 나오는데, 악에서 떠나라, 떠나라.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구하라, 네 번째 따르라 그래요. 왜 네 번씩이나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온 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보았고 아마 신문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동네에서. 왜 난리가 났냐? 그 동네에서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큼직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할까요?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그 인근의 지역 사람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동네로. 곡괭이를 들고 오고, 뭐 괭이를 들고 오고, 삽을 들고 오고, 호미를 들고 오고, 그냥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거 찾으려고. 저런 걸 찾아 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자가용도 타고 오는 사람, 뭐 그냥 막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그거 찾느냐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막 그냥 산이고 들판이고 뭐 시내가고 뭐 그냥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그냥. 왜? 다이아몬드 찾는다고요. 근데요, 그 인근지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이아몬드를 찾았다고 해서 판명을 했는데 보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수정이었다는 거예요. 석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11절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일에 난리법석을 떨어야 되고,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일에 이 난리법석을 떨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는데도 이런 난리법석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 나타났다고 하니까 난리법석을 떠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너희가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할 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매스컴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떠나게 하면 좋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관악산 밑에서도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다 와서 난리법석을 칠 거예요. 뭐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다든지, 일제시대에 묻어나왔던 뭐 금괴가 나왔다든지 이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 관심도 없으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서 주께서 말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누구를?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눈을 의인을 향하신다. 의롭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계속 그들의 관심 갖고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간구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대하다라고 하는 주의 얼굴을 대한다는 뜻은 뭐냐? 뚫어지게 노려본다. 노려본다는 뜻이고 또한 다른 말로는 얼굴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주 노려보다가 어떻게 아주 외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양선의 달 7월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우엘이 쓴 론팔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론팔이라고 하는 중세의 큰 성의 성주가 아주 뜨겁고 열렬하게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에요. 열렬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론팔이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뭘 찾으러 나서냐?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성찬식에 썼던 잔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 잔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성을 떠납니다. 말을 타고 그리고는 여비를 가지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내가 찾고 돌아오겠다 하고 떠납니다. 성을 막 나서는 순간에 거지 있고 또한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론팔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잔을 찾으러 나가는데 감히 내가 내 가는 길을 가로막냐? 지체하가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잔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계속 돌아다니며 찾아다닙니다. 찾으며 찾다가 수십 년이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갔던 돈은 떨어지고 나이는 많아 늙었고 기력은 떨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터벅터벅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 안으로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나올 때 봤던 그 거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그를 무시하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나 그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질 않아요. 작은 말을 탄 거지이고 그는 앉아있는 거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뭘 좀 도와줘야 될까 보니까 아무 줄 곳이 없어요. 돈은 다 떨어졌고. 그래서 자기가 먹다 먹은 마른 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른 빵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려고 하니까 이 마른 빵을 먹다가 목이 메이면 어떡하나. 그래도 물이나 떠다줘야지. 말에서 내려서 옆구리에 찼던 쪽박을 가지고 가서 물을 퍼다가 그리고 그에게 줍니다. 그 주는 순간에 그 거지가 변해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마른 빵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고 내가 물을 퍼다 줬던 그 쪽박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주었던 내 잔이고 그 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였다.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사라지는 그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때에서 그는 비로소 성문을 열고 그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겐 귀를 기울여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시고 얼굴을 돌려 외면하시는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에 때로는 몰라주는 것처럼 알아주지 않아서 칭찬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오늘 양선, 선을 행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거름을 주고 좋은 기후가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열매가 풍성하는 것은 거름이 풍성하고 기후가 적당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같은 신자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단은 이런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또한 핑계를 대게 만들고 또한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사단의 꾀임에 복종해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 심판하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또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도록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이런 결단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여 주었던, 힘주어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남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돕도록 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열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